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알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함께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하나를 살펴보았습니다. 뭐였죠? 우리는 바로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에서 사명과 역할이 나왔었죠. 우리가 한 가지 적용점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쉰들러 리스트 기억하세요? 예수 생명 리스트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해도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전상출 리스트가 하나 있는 거죠. 그렇죠? 막상 이게 노트를 꺼내서 전상출 리스트 쓰고 이렇게 번호를 붙여가면서 사람 이름을 적으니까요. 참 새롭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동안 생각이 많았던 것들 정리하기도 하고 이 사람을 여기 이번에 넣는 게 맞을까 아닐까 또 누구를 넣어야 될까 이런 것들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시작이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또 목장에서 함께 나누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혼자는 오래 못 갑니다. 그죠? 함께하면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그 말씀을 더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 정체성 하나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바로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만일 여러분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느낌이 오시나요? 맞아. 나는 빛이지 예수님이 사람 하나는 보실 줄 아신다니까?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그런 반응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부담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죠? 지난주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는 말씀도 사실 조금 부담이 된단 말이죠. 우리가 태국에서 북부의 그 도시에서 인신매매를 해서 성착지 않은 그런 여성들을 구출해내고 노예로 팔려가서 일하고 있는 아이들을 구출해내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와 놀랍다. 맞아. 그게 크리스찬이 할 일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막상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위험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사실 이런 조금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쉰들러 리스트 이야기만 해도 우리가 이게 쉽지만은 않은 그런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소금이라고 하면 그나마 소금이 아닌 척 할 수 있어요. 나 소금 아니거든. 네가 보기에 소금인 줄 알았지. 나 사실 설탕이었어. 이렇게 우리가 아닌 척이라도 할 수 있는데 빛은요. 숨길 수가 없거든요. 모르겠어요. 뭐 어떤 옷 같은 걸로 꽁꽁 싸매면 모를까? 숨길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오픈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 이웃들에게 나 예수 믿어, 나 이 교회 다녀 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주저함 없이 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좀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 같아요. 제가요 그렇게 잘나지 않았거든요.
주님, 제가 좀 못났고요. 제가 부족하고요. 제가 세상에서도 그렇게 빛처럼 지금 살고 있지 않아요. 주님, 저를 보시고 뭔가 지금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한구석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당시에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 앞에 있던 유대인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들은 아마 그들도 우리와 비슷한 마음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봐요. 예수님이 너희는 빛이야 라고 말했을 때 무슨 말씀하세요? 저기 저 대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분들한테 그 말씀을 하셔야지, 우리같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성경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예배도 잘 못 드리는 우리한테 그런 말씀 하시니까 우리는 감당이 안 돼요. 아마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피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란다 이 말씀을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거거든요. 너희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너희가 만일 빛의 사명을 포기한다면 이 세상 어떻게 되는지 아니? 깜깜해질 거야. 너희가 아니면 세상을 밝힐 사람은 없어.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여러분 아멘 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여지시나요? 동의가 마구 되시나요? 아니면 그런가? 뭔가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은 한 가지 전제를 합니다. 세상은 어둡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둠 속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바로 세상은요, 죄와 사망의 어둠 속에 있습니다. 이 어둠은 영적으로 보면 악과 고통에 대한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둠 속에 있다라는 말은 세상은 악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모든 인류가 똑같아요. 모든 인류가.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고 누군가를 따라서 삽니다. 근데 그 세 가지가 나오는데 에베소서 2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그때에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거든요. 하나님 믿지 않을 때거든요. 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면서 세 가지를 따라 살았어. 첫 번째가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 유행을 따라 삽니다. 세상의 사조를 따라 삽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삽니다. 이게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거예요. 두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바로 사단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너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기 본능을 따라 살아요. 자기 본능이 하자는 대로 합니다. 쾌락을 따라 삽니다. 자기 본능이 쾌락을 줬거든요. 우리가 어려운 거 싫어하고. 세 가지를 따라 산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두 번째는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삽니다. 그의 지배를 받고 자기는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알게 모르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이처럼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요,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데 자기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걸 몰라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몰라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어? 그럼 언제 알게 되나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것은 내가 빛의 자녀가 되고 나서야 내가 따라 살았던 것이 이런 걸 따라 살았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명을 얻은 뒤에야 내가 사망 속에서 살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을 필요로 합니다. 두 가지 빛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는요, 참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아서 작은 빛들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 그들이 빛내는 작은 빛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세상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빛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참 빛이시거든요. 자, 요한복음 1장 9절을 같이 봅시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봅시다. 그러면요, 예수님도 빛이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빛이라면 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발광체입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예요. 우리는요, 빛은 빛인데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그 빛을 받아서 반사, 우리 아이를 표현해 그게 있어요. 반사, 어떤 말을 할 때 반사하는 게 있거든요. 굳이 예를 든다면 태양계를 예를 든다면 예수님은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에 비유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달은요, 자기가 빛을 내는 게 아니거든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반사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달 같은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그랬는데 빛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스스로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교회는 이렇게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자기의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자신의 빛으로, 자기의 구원자로 온전히 받아들이시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참빛 대신 예수 안에 예수를 믿으셔야 내가 빛이 되는 거라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4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입니다. 또 하나는요. 자, 빛이 되었어요. 근데 그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빛 안에 거해야 합니다. 반사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빛을 계속 받아야 이걸 이렇게 비춰줄 수 있지. 만약에 달이 태양이 저기 있고 지구가 가려서 있다면 못 비춰주는 거죠. 태양빛을 받지 않는다면 비춰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빛인데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빛이다. 자, 우리가 처음부터 세상의 빛이었나요? 아닙니다. 여기에 세 가지 시점이 존재해요. 세 가지 시점별로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먼저 우리의 과거를 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도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빛이었나요? 아니죠. 과거 우리의 정체성은 어둠이었습니다. 어둠. 즉 악과 고통 가운데 사는 존재,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설교 가운데서 몇 년 전에 태국의 치앙마이의 한 동굴 속에 갇혔던 아이들이 구출되는 걸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을 텐데, 그 아이들이 갇힌 곳이 동굴 입구에서 한 3.3km 되는 지점이고요. 그 산이 1,200m 정도 되는 산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가 오면서
물이 차는 바람에 급류가 동굴 입구를 타고 흐르는 바람에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자기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요, 동굴 속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처지가 비슷한 겁니다.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래서 그들은 오직 방법이 하나입니다. 밖에서 구조대가 와서 자기들을 건져주는 것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거해요. 자기 힘으로 발버둥을 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밖에서 구원자가 와야 되는 거죠. 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 어두움이었어요. 과거.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정체성은 뭘까요? 현재 우리의 정체성은 빛입니다. 세상의 빛. 자,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정말 짤막한 말씀이지만 다 들어있어요. 전에는 너희의 정체성이 어둠이었다. 이제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는 빛이다. 여기가 바로 현재의 정체성입니다. 현재의 정체성.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빛이 되었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태국의 그 소년들이 동굴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구조대가 그들에게 도착이 되고 구조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수천 년의 시간을 통해서 구조의 역할을 하나하나 준비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참 구조자, 참 구원자를 이 땅에 보냅니다. 빛으로. 그분이 누구냐면 아기 예수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동굴 속 깊은 곳에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곳에 거기에 있는 우리의 처지, 영적인 처지, 본 인류의 처지를 아시고 하나님이 구조 계획을 마련하셔서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빛에 반응하고 따르는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요, 예수님의 빛 가운데 나온 사람은 더 이상 악과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하늘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과거의 어둠이었는데 현재 빛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장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 장래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우리의 미래 정체성은, 장래의 정체성은 완전한 영광입니다. 완전한 영광. 현재의 빛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빛이지만 이 땅에서의 빛은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죄의 영향력 가운데 좀 깜빡깜빡하는, 좀 부족한, 건강도 어렵고 영적인 상태도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이런 빛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장래는요, 완전한 영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변화산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완전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더 이상 희어질 수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자인 두 사람이 함께 등장해요. 근데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영광스럽고 두 사람은 찌그러져 있습니까? 옆에서 뭔가 붙여가지고 예수님 얼굴에 이렇게 우산 들고 서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장래의 모습입니다. 완전한 영광에 거하는 삶. 여러분, 우리는요, 어둠이었어요. 근데 빛이 되었어요. 주 안에서.
어마어마한 사실이죠.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요, 빛인 우리가, 깜빡깜빡하는 그런 빛에 불과한 우리가 완전한 빛, 완전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인 거죠. 더 놀라운 일인 거예요. 하나도 놀라지 않으시죠? 실감이 안 되니까. 실감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무슨 말이죠? 우리가 어두운 세상의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등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희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빛된 여러분이 소망이고 희망이에요. 이 세상에요, 어떤 위대한 정치가가 소망이 아닙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아닙니다. 교육제도의 개선 아닙니다. 경제발전 아닙니다. 조금 나아지긴 하겠죠. 그러나 그게 완전한 대안이 될 수 없고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소망이라고요? 작은 빛들. 예수의 빛을 비추는 작은 빛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고요. 이 땅의 교회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소망이에요. 이 교회가 죽지연 지역의 소망인 겁니다. 건강한 주 안에서 건강한 교회들이 이 땅의 소망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정체성에서 사명이 나옵니다. 이 정체성에서 역할이 나옵니다. 에베소 5장 8절 다시 한번 봅시다.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기까지가 정체성입니다. 너는 빛이야. 그 다음에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것이 사명이요 역할입니다. 이 한 문장 안에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정리되는지 모르겠어요. 너희는 빛이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말씀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볼까요?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정체성에 대한 선포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요.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그릇 아래 두지 않는다. 등경 위에 둔다. 모든 사람이 보고 비칠 수 있도록. 그다음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앞에서는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서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비추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앞에서 정체성이 나오고 사명 역할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빛을 비추래요. 빛을 비추래요. 빛은 비추기 위해서 빛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릇 아래 덮어놓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언덕 위에 두지 골짜기 아래 두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말은 예수의 제자인 우리가 아는 진리,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숨기고 살지 마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회피하고 피하고 살지 마라. 너희가 가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아니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게 생명의 복음이거든요. 우리가 이걸 왜 부끄러워하며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비추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빛을 비추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빛은 드러냅니다. 진리와 거짓을 드러냅니다. 어두운 데 있을 때는 이것이 검은 색깔인지 하얀 색깔인지 몰라요. 근데 빛을 딱 비추면요, 색깔이 드러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빛으로 딱 들어가면 그곳의 표준이 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리게 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게 불편한 거거든요. 빛은 먼저 드러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드러내는 것도 있지만 빛은요, 인도합니다.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빛은 어두운 밤바다, 그 한가운데 비 오는 파도 치는 어두운 밤바다의 등대와 비슷해요. 등대와 비슷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거죠. 이 말씀을 잘 표현하는 구절이 저는 사도행전 26장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저기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하나님인 내가 너 사도 바울을 구원해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너를 보낸 이유가 뭔지 아니? 이방인들에게 보냈어. 이 말을 하거든요. 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을 주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여러분의 생명 리스트에 이 구절을 올려주세요. 이 구절을 가지고 그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기 그 눈을 뜨게 하여 거기에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할 수 있어요. 주님, 홍길동이라고 합시다. 주님, 홍길동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홍길동에게 제사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홍길동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어둠 가운데 있는 그에게, 사탄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자기 욕심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빛의 역할입니다. 빛은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근데 빛이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뭐 많이 있겠지만 빛은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창세기 1장 2절을 봅시다. 창세기 1장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는데, 자, 저기 땅이 혼돈해요, 공허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자, 저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되기 전 세상이 된 묘사인데, 이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의 심령 상태라고 그대로 우리가 이걸 묘사한 거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기 혼돈은 무질서한 삶입니다. 그런데요, 저도 하나님 없을 때 무질서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혼돈, 여기에 빛이 비추니까 무질서에 질서가 생깁니다. 공허, 텅 빈 삶이에요. 만족을 모르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은 공허한 삶입니다. 많은 걸 가졌지만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늘 부족해요. 그런데요, 빛이 비춰지면 공허가 채워집니다.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흑암, 여기서 흑암은 물리적으로 흑암이겠지만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미래에 대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모든 것을 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진로, 노후, 내 앞에 벌어질 일들. 그런데요, 거기에 빛이 비춰지면요,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종합해 봅시다. 빛을 비추고 있는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느냐? 저희가, 여러분, 내 삶에서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가? 그러면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내 삶에서 생명의 빛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는가? 빛을 비추고 있는 겁니다. 또 저기 있는 말씀처럼 질서 있는 삶, 충만한 삶, 두려움을 이기는 삶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가? 혼돈 가운데, 공허 가운데, 흑암 가운데 헤매이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빛으로 이끌고 있는가? 빛을 비추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분별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렇게 빛을 비추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대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일가 친척이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대요. 여러분의 친구가, 직장 동료가, 학교 선후배가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빛을 비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대요. 죽전 지역의 이웃들이 우리 교회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대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중에 최고가 무엇일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최고의 영광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 잃어버린 자녀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늘 아버지께는 최고의 영광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살펴봅시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우리 착한 행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착한 행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뭔가 착한 행실을 의미할까요? 그것을 넘어서는 거겠죠. 그렇죠?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착한 행동을 해라, 이걸 넘어설 텐데, 자,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봅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저기 보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같은 의미예요. 착한 행실이라는 말이 빛을 비추이는 것하고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즉 착한 행실은 뭐냐? 구체적으로 이런 행동, 저런 행동, 저런 행동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착한 행실은요, 예수님의 빛을 비추이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말이든 행동이든 선행이든 다 포함하는데 예수님을 드러내 보이는 것, 예수님의 빛을 비추이는 것, 이런 행동이라면 모두 다 착한 행실이 된다라는 거죠. 즉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착한 행실이 된다는 거죠. 자, 한 말씀을 더 봅시다. 에베소 5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아까 했죠? 너희가 전에는, 읽습니다. 시작. 여기까지 우리가 봤죠? 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게 뭔지가 나옵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면 생기는 열매가 있대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열매가 맺힌대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좀 봅시다. 간단하게. 착한 행실은 빛의 자녀들이 행하는 모든 행실을 의미하는데, 빛의 자녀들처럼 살면 착한 행실을 통해 빛의 열매가 생기는데 착함이 있고 의로움이 있고 진실함이 있대요. 여기서 착함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배려와 사랑을 주로 표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의로움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진실함은 그럼 뭘까요? 우리 내면의 변화입니다. 우리 내면이 진실함으로, 진실된 사람으로 변해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충성하며 관계가 좋을 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관심을 갖고 사랑할 때, 그리고 우리 내면이 진실함으로 채워질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빛의 열매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빛의 열매. 그러니까요, 착한 행실이나 빛의 열매는 어느 거 하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전인격적인 거죠. 그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고요,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총체적인 겁니다. 통합적인 겁니다. 실제로. 이게 빛의 열매래요. 빛 가운데 살아가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 빛의 열매가 생긴대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진대요. 충성된 관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게 된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진실된 사람이 된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받는 선물이요,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빛의 자녀들에게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아라 그래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지 시험해 보셨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하루에 한 개씩 한번 나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뭔지 시험해 볼 거예요. 아마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고요.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 마음에 깊이 박힌 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저 말이에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인데 불행하게도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그러지 못하는 모습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개척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제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운 여름날에 시원한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교회가 한번 되어볼 수 있을까? 그게 된다면 원이 없겠다. 그걸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봐야지. 여러분 이 마음 갖고 시작했고 지금도 그 마음으로 살고 있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 수고로 교회가 이렇게까지 온 이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다고 봐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기뻐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 꼬맹이가 부모님을 사랑하면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건지 뭔지를 생각하고 해보게 돼 있어요. 청소를 하기도 하고 뭐 선물을 마련하기도 하고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면 이 어버이 주간에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뭔지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꼬맹이가 부모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사실 보잘것없습니다. 삐뚤삐뚤 막 이렇게 펼짝부터 틀린 카드를 써오기도 하는데 그 지금도 간직하고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똑같아요. 교회도. 교회가 뭘 잘해서 대단해서가 아니라 꼬맹이가 부모 사랑하는 마음으로 카드 하나 쓰듯이 이 교회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 돼보겠다고 작은 카드 하나 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은혜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한번 시험해 보세요. 시험해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도 큰 기쁨을 누리실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한번 해보실 건가요? 목소리가 많이 나오셨는데 더 한번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시험하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전에 어둠이었어요. 어둠. 근데 이제 우리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인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라. 빛의 자녀인 우리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이 사명도 주셨습니다. 왜? 너희가 아니면 이 세상을 밝힐 자가 없어. 너무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놀라운 부르심이라는 거죠. 놀라운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까지 들었어요. 자 이제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떠세요? 막 의욕이 솟구치시죠? 열정이 막 일어나시죠? 아무도 지금 별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어둠 가운데서 빛을 비출 때 빛이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심정이 무엇일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으신 세상은 아름다웠습니다. 풍성했습니다. 너무나 좋고 풍성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모든 것이 질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혼돈과 창세전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았어요. 혼돈, 공허, 흑암, 어둠 가운데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는 아픔이었어요. 아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을 빛으로 부른 거였어요. 이스라엘을 이 세상의 빛으로 불렀어요.
어두운 세상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라고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들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들은 똑같이 어둠에 속해 버렸어요. 예루살렘은 언덕 위에 있는 도성입니다. 언덕 위에 있는 도성은 세상에 등불이 되라고 예루살렘을 불러준 거거든요. 그런데 언덕 위에 등불이 되어야 될 예루살렘이 어둠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둠이. 세상은 어둡게 됐어요. 소망이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완전한 회복, 이 세상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온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언덕 위에 높이 세워진 십자가 위에 자신이 달리셔서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양초가 자신을 태워서 방안을 밝히듯이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태우셔서 온 세상에 빛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너희가 아니면 세상에 비칠 존재가 없어. 여러분, 여기에는 주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악과 죄악 가운데서 신음하는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 눈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그러지 않았니? 근데 너 이제 어둠 속에서,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 빛이 되었잖아. 이제 네가 다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너의 작은 빛을 비추어 주렴. 여기에 예수님의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눈물에 반응해서 우리가 우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여러분, 그때 주님의 눈물이 하나 줄어들겠죠. 주님의 눈물이 하나 닦아주겠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명이다, 역할이다 라고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부릅시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시련이 찾아올 때도 이 주님의 눈물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소서. 이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생명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보내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